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누가 유다인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날로 거룩히 여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금이 항로에 담긴 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로 뿌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는 조금 인성을 더 강조하고 어떤 복음서는 신성을 강조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뭐 좀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뭔가 한가락 할 때 나도 거기서 하나 붙잡아야지 하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나 좌의정하면 너 우의정해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서로 다투는 일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를 전부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표적, 그래서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생명도 창조하셨다. 복음서에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3번 나오죠.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더니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는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니 애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과부가 그 아들 하나 보고 그것이 자기 소망으로 살았는데 이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엄마의 아픈 마음이 전달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냥 장례 행렬을 잠깐 멈추시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지요. 이런 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이제 냄새납니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니라 하니까 그것을 전부 수족을 동인체로 나왔던 그 나사로. 여기까지가 이제 12장으로 봐라.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봐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결국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이지 않냐? 그것이 표적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전반부고 후반부에 지금 13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냐? 정말로 여기서 이루어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오늘 13장부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1절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아셨다 하는 말이 3번이 나와요. 무엇을 아셨냐? 첫째,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는데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다 이루시고 끝내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내가 서야 될 땐가 앉아야 될 땐가, 내가 울어야 할 땐가 웃어야 할 땐가, 내가 지금 뭔가를 베풀어야 할 땐가 아니면 전략해야 될 땐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 다 감당하고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각자한테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당신이 잘하면 한 달 살겠습니다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달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는 날이 한 달이라면 그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지부지한 것들은 안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옷이 빨간 옷을 산 것이 좋을까? 노란 옷을 산 것이 좋을까? 이 옷이 마음에 안 드니 내가 또 내일은 또 그 백화점에 가서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아마 그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당신이 이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면은 그동안 관계가 좋지 못했던 사람,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도 나를 용서해다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여기서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예요. 이제 나는 여기 있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나는 곧 간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주일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는 영원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아신다 그랬냐 그러면은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짐으로 이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성자 예수에게 주님이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갖고 내가 그냥 태어났지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을 마치고 나면은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확실히 하면은 우리가 10살, 20살, 30살, 60살, 70살 점점 늙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관념적으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면은 내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를 내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잘한 감정 문제, 뭔 말을 했는데 좀 기분이 나빴다, 뭔 말을 했는데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았다, 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제외시킨 것 같았다, 여기에서 오는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들 제발 이제 좀 없애버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것 갖고 지금 엎으락 뒤집어락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갈 날이 다가와요.
예수님이 갈 날이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왔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오게 하는 누구나 다 우리가 그 노란 사형리 옛날에 전도 많이 했던 그 사형리 제1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1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뭔 엄청난 유명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 학교 선생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의사로서 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하실 것이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뉴욕 타임스퀘어 또 부산역 앞 이런 데서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이렇게 선전하는 그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사람이 그 광고업계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선전하는 일을,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 뿐더러 허가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동기가 뭐예요? 떡볶이 사러 갔는데 떡볶이 그 검정 봉투에다가 그 아줌마가 꼭 뭔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 구절이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사러 갈 때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그 기가 막힌 곳에 2달 동안이나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거기는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 예약자들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혹시 했더니 세상에 딱 제일 성탄을 왔다 갔다 하는 12월하고 1월 제일 사람 왕래가 많은 그곳에 2달이 딱 비어 있더랍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요? 검정 봉다리에다가 딱 붙여준 성경 구절 하나.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구나. 그것에 막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생수통을 갖고 왔는데 또 성경 구절을 붙여 갖고 와.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발로 생수통을 차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그때부터 생수 배달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계속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만 와라 하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 구원사역, 십자가 짐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 보혈을 흘린 그 사역,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것을 알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가면 뭘 또 알았다 그러냐면은 유다가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절에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넣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마귀가 막 쑤셔갖고 그 생각을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이 있지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못 막는다. 그러나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막을 수 있다. 왜? 머리만 흔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 맞아 하고 동의하면은 그것이 사탄에게 틈을 내준 거예요. 틈을 벌여주기만 하면은 사탄은 뚫고 들어옵니다. 이때까지 팔려는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간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그런다고 어떻게 예수를 팔아, 말도 안 되지 하고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맞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성경에는 뭐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았단다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유다가 예수를 팔지 이 제자들을 전혀 멍청해 갖고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재정부장이었기 때문에, 재정을 맡겨놨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 사라는 말인갑다, 이렇게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제자가 됐어요. 그 12제자가 돼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자기 눈으로 현장에서 다 봤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낼 때 자기도 짝꿍 지어갖고 전도여행 갔어요.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 병자도 낫고 돌아와서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이 떠나고요 귀신들도 떠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 나도 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죠. 그때 그 현장에 그 전도팀에 유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보건대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대로 이루지 않는 것을 못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이제 이 본문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각각 12명이 전부 다 각각 주여 내니이까 심히 근심하면서, 지금 나는 그럴 마음 하나도 없는데 혹시 내가 예수를 팔까 싶어갖고 주여 내니이까, 주여 혹시 접니까, 주여 내니이까, 12명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1명이. 그런데 유다는 절대로 주여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무엇이 결정적인 동기였는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다른 11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주님이었어. 주여 접니까? 혹시나 주님 접니까? 그러는데 유다는 여러분 이제 유의해서 유다가 한 말들을 한번 성경 볼 때 읽어보세요. 한 번도 유다는 주여란 말을 안 해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는 선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가 내 주여가 아니고,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여잖아요. 나는 밑으로 내려앉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그것으로 믿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칩니까? 랍비로 그쳐요. 선생으로 그쳐버려요. 훌륭한 사람, 말씀이 좋은 사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얘기 많이 해준 사람, 그리고 인품이 좋아서 참 많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잘 고쳐준 사람 인정해요. 전부가 다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이 내 구주가 아니에요. 내 구주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유다가 따로 저 어디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가 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도 유다일 수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2 중 하나인이란 말이, 12 중 하나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12명 중에 하나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12 중에 하나이니라, 예수 제자 12명 중에 하나이니라, 이 말이 군데군데 나올까요? 12명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 12명 중에 하나인 유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팔려고 했던가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봅시다. 유다는 한마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오직 자기의 목표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 것이 열심당원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독립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특이한 선지자 하나가 나왔어. 그래서 아주 핵심층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제자까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틀림없네. 이 사람을 활용해서 이 뭔가의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로마를 향하여 우리가 확실하니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겠구나. 이 사람 따르다 보면은 뭔가가 있겠지 하고 열심히 따르다 보니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는, 자기가 기대했던 목표치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맨날 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뭐 어쩐다, 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고, 나는 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들 모아갖고 지금 봉기에서 데모해갖고 지금 나라 뒤바꿔야 되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는 그냥 친구라고 한 사람들은 뭐 맨 세리 장기 하나도 독립운동하는데 도움도 안 될 것들, 그것들 친구 삼아갖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행하는 능력으로 보면 기가 막힌데, 행하는 능력으로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지를 않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지를 않나, 귀 먹고 눈 멀고 다 한 거 에바다 하니까 살지를 않나, 사람들을 퍽퍽 죽은 사람 살리지를 않나. 능력을 보면 기가 막힌데 그 예수의 마음속에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왕국을 이루고 싶다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유다는 슬슬 불만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저는 유다가 제일 똑똑했다고 봅니다. 제일 교육 수준도 높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유다는 가롯지방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다혈질이어갖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해갖고 또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그냥 성질이 그냥 급해갖고 확 했다가 또 쑥 줄었다가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렇고 그 핵심 측근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맨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짓거리만 하고 있고, 여러분 유다가 여기서 섣부른 소리 한번 한 거 봤습니까? 재정부장이면은 그 공동체 내에서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회계집사 안 시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큰 재정은 아니어도요, 저 개척 초기부터 재정부장 뽑을 때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뽑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시켜드리지요. 원하니까, 자원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재정부장 할 때 더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더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유다는요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돈계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점점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치하고 멀어지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다고 봅니까? 어느 날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나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것이 12장 사건이죠. 잔치를 벌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도 오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잔치를 이제 즐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오더니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이 그 당시에 인도산 제일 좋은 향유, 그 향유 한 병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치 임금이니까 거의 1년 연봉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잡아서도 2, 3천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싼.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뭡니까? 전부 이 여자의 전 재산인가 동시에 이 여자의 나중에 결혼하면 신랑을 향해서 갖고 가야 될 혼수 품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팍싹 깨버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그러니까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 누가 분이 납니까? 유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이하 동문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대표적으로, 보통 때는 점잖하고 말도 아끼고 그러던 사람이, 이성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왜 너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깨갖고 이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유다 생각은, 맞아, 너 정신 나갔구나. 어떻게 이 비싼 것을 깨가지고 내 발에 붓냐. 그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계속 전파될 것이다. 저는 그때 유다가 마음을 확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이요, 실망. 더 이상 안 되겠네. 저 사람 안 되겠네. 나라 독립에도 관심이 없고, 더 나아가서 자기 높여주니까 좋다가네.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 5천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틀림없이 목사님이 교회에다 그놈 헌금할 거다 그랬는데 내가 쏙 다 먹어버렸네. 그러면은 실망이네. 실망이요. 나 그럴지 몰랐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쏙 다 먹어보냐. 틀림없이 여러분 중에 그러고 시험 들어갖고 이제 교회 안 온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아주 돈 좋아하기는 똑같구만 이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때 유다가 성질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이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더 이상 기대 못하겠다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않았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똑같이 대해요. 똑같이 대하면서 그날 이제 6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가 지금 거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식사는 우리처럼 한 상에 차려놓고 뚝딱뚝딱뚝딱 한 10분 만에 먹어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나오고 그렇게 이 식사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기 아마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직전 막 이제 숟가락 놓고 우리 같으면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베드로 차례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발 씻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중에서도 유대인이 종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일 안 시키답니다. 이방인 중에서 팔려와서 종된 사람,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한테 시키는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요. 드디어 베드로 차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래 자기가 제자고 예수님이 스승인데 그것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스승인데 어떻게 자기는 앉아서 발턱 내놓고 예수님 보고 내 발 씻기시오. 그럴 수 없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말을 할 때요 절대로 한 번도 죽어도 기필코 이런 말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 좀 사라지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당신이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스승에 대한 존중심에서만 그랬을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3년 반 동안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건물도 버렸어, 배도 버렸어, 직업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병이어 떡 갖다 놓으니까 그것 보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내 욕망을 키워. 이야, 내가 저 사람 끝까지 잘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무엇이 걸려도 나 한가락 걸린다. 그랬겠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갖고 이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한탕할 거다. 그렇게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앉혀놓고 발 씻겨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당신처럼 이렇게 발 닦는 일 해주라는 거 아니야? 그것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갈 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은 다른 사람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발 닦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발판 삼아서 내가 더 명예로워지고 내가 더 성공해서 내가 정말로 상위 1%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이고 비전인데 아니 앉아갖고 무릎 꿇고 발 닦으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깊은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관없다는 말은 네 몫이 없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분깃을 내놓으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 그 분깃을 내놓으시오. 그래갖고 갖고 가버리죠. 그 분깃이 이 상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몫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네가 천국에서 받을 그 목, 그 분깃, 그 유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나는 천국에서 받을 분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함으로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십시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분깃을 내가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목, 그 분깃, 그 유업, 천국에서 받을 그 유업을 주님이 여기까지 갖다 주는데 왜 내가 그것을 발로 걷어 차버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발 씻을 때 내 발을 내놔야 돼요. 발을 씻고 나서 주님이 뭐합니까?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고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뭔 말인지. 분깃을 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발을 안 씻으면 내 분깃이 어디로 다 가버린다고? 아이고 그럴 수는 없지.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얼만데 싶으니까 주여 그러면은 발만 씻지 말고 머리도 씻고 손도 씻고 다 씻겨주옵소서. 아이고 이쪽으로 갔다가 막 정신이 없어 설쳐. 우리가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은 우리 가정 안에도 이렇게 천방지축 다혈질인 사람 많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딱 찍어버리지 마세요. 베드로 성령 받으니까 바뀐 것 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 받고요 새 사람이 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안 돼.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성격이 나중에 어떻게 쓰입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순교하겠냐, 나는 거꾸로 다르라 그래요. 이거 다른 제자들 그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혈질이고 흥분 잘하기 좋아라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성령 받고 나면은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요한과 야고보처럼 세상 욕심이 가득 차갖고 우의정할래 좌의정할래 하고 예수님 돌아다니고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가 엄마 또 치맛바람으로 이렇게 갖고 예수님한테 엄마가 좀 부탁 좀 해봐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발뿐만이 아니라 얼굴이랑 손이랑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가 뭐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목욕 문화가 발달했어요. 로마가. 그래갖고 막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목욕탕을 지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목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막 그냥 때 빨리빨리 벗기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거기서 뭐 우리 같으면 찜질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또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목욕탕 문화인데 자, 큰 목욕탕에서 목욕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옷을 놔둔 옷 갈아입으러 가는 그 탈의실까지가 꽤 거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가는 동안 발에 먼지가 묻어. 그러면 발에 먼지 묻었다고 다시 들어가서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물로 씻어버리면 된다. 거기에서 이 제자들은 뭔 말인지 다 알아먹어요. 그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서 그 당시가 문화가 어떤 것이었다 그러지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원독자가 누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그 사람들의 모든 상황, 처한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고려되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대 갖고 나조토록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큐티 적용 때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이 성경을 그렇게 넓은 틀 안에서 해석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러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 이제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그래요. 뭐예요? 12명 중에서 11명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그것은 거기에 해설이 나와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아시니라. 그 안에 지금 유다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이 유다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너희가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유다가 뜨끔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저 팔 걸 알아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심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심령이 괴로워요. 옛날 개역성경 보면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괴롭고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괴롭겠습니까? 뭐 그것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주님은 너무 아세요. 너무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생각을 하니 주님은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힌트와 사인을 줘도 유다가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해. 회개를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주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 말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유다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내가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케네스 해긴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제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한번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제 결혼한 그 목사님 부인 사모가 이 여자가 참 이제 둘이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참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던 사모예요. 그런데 이 사모가 아주 성하게 탁월한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프리마돈나야. 뭐 지금 우리 같은 뭐 조승이라든가 뭐 거의 뭐 그에 버금갈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열심히 하다가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보니 너무 자기가 초라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화려하게 그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 무대에서 공연을 했던 그 자기는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그 사역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모양을 냈겠습니까? 얼마나 뭐 유명 메이커 옷을 입겠습니까? 얼마나 피부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보니까 내 그 화려했던 그 젊은 날은 다 어디로 갔어? 내가 이 남편 만나갖고 내가 이 꼴이 이게 뭐야? 정말로 보니 추레한 여자 하나,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 하나가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자 속에서 자기 그 숨어 있었던 욕망이 확 살아나면서 나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수고를 했어도 나한테 지금 주어지는 것이 뭐야? 우리가 요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확 사탄이 나를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했던 수고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던 그 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내가 잃지 않는다겠습니까? 니들 잘하라고 내가 뻥쳤다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 것 그 전에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 자기 시집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좀 해보려고 시집에 가서 남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한번 시동생이 탁 또 담배를 탁탁탁탁 재떨이에 털고 있으니까 아이고 서방님 담배 그거 몸에도 안 좋은데 그거 그만하시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저 따라서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담배 피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그랬다고 그
탁탁 잿더는 잿더리를 갖고 형수한테 내 던져버렸어. 그래갖고 머리에 마침 이 옆에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만큼 혹이 생겼대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환상 중인지 꿈인지 아니 천국에서 자기가 머리가 그렇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는 아니 왜 저렇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가 저렇게 빛이 날까 그랬더니 네가 그때 네 시동생한테 복음 전하다가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당했던 고난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있는다. 또 그 전에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 돈이 없어. 아니 교사예요. 그러는데 애들한테 뭘 사주고 싶어.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돈이 없었나 봐. 그래갖고는 뒤져봐도 애들한테 뭐 사줄 만한 돈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물론 한 몇십 년 전이니까 탈탈 털어서 1,700원이 나와서 그 1,700원으로 가서 과자하고 뭐하고 애들 먹을 걸 사서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1억 7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 그러더래요. 아니 내 전 재산을 다 해도 1,700도 없는데 무슨 놈이 1억 7천입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너한테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했던 그 봉사, 그것이 천국에서는 1억 7천으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안 알아줄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겠다고 해봐야 누가 알아줘? 내가 죽거나 우리가 가끔 화요일날 청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쓸고 닦고 해도 그냥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누가 청소해놓은지도 모르고 자기 걸상 닦은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을 거야 아니 그러고 한 번씩 웃거든요. 여러분 몰라줄수록 내 상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진실로 진실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이 바로 접니다. 그걸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케네스 에긴 목사님 찾아온 아까 그 목사님이 와갖고 이 여자가 이제 자기는 그렇게 왕년에 화려했던 프리마돈나인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초라한 동네 아줌마 아무리 지나가도 누가 자기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내 인생 이렇게 다 저물어가네 할 때 그때 살짝 사탄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지금이라도 때 빼고 광내면 옛날의 영광 다시 차지할 수 있어. 너 남편하고 헤어지기만 해. 그러면 너는 앞길이 탄탄할 거야. 이것은 아까 유다한테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야 어차피 늙어가는 것인데 그것 좀 뭐 나만 늙냐 그래가면서 주님하고 다시 추스리면 끝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탄한테 틈을 내주고 맞아 그렇지 사탄에게 동의하는 것이 뭐예요? 틈을 내주는 거예요. 하와도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단다.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진단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나도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고 싶지. 이것이 지금 틈을 내준 거예요. 이 틈을 내주니까 여러분 틈을 내주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때문에 내 인생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는 딱 가입표 치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자유롭게 이제 내 인생을 한번 꿈꿔보리라 하고 살다 보니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점점 여자가 방탕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자기가 원했던 그 좋은 성악가의 길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번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기 전 남편 목사님은 아직도 결혼 안 하고 그 여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지역의 전체 총 이제 성시화 운동처럼 그 지역 전체를 위한 집회가 열리기로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지구의 목사님들도 오시고 이 목사님도 이 목사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이 집회를 그만두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이 집회를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방해를 하겠다. 내가 당신의 부인이었으며 당신하고 살면서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나를 아무것도 안 해줬으며 뭐 이제 기타 모든 거 거짓말 참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집회 날짜는 꼴딱꼴딱 다가오고 이 여자는 날마다 자기를 와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아까 그 상담하시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다고. 그 당신 부인이 지금 어디 호텔에 묵고 있냐 그랬더니 어디 호텔 몇 호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자기도 이제 그 부인을 알아요. 찾아가서 내가 진심으로 한번 충고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가 나오는데 아주 그 남자하고 같이 있는지 옷 매무새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씨, 당신 남편은 당신을 다 용서했고 지금이라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 지난번 이 몇 년 동안의 모든 과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당신 남편한테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여자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남편한테 전화라고, 지옥이나 가라고 전화라고 그러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다 그러면서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상당히 영적인 목사님이에요. 문 닫고 아이고 안 되겠구만이 아니고 분명히 그 여자는 깔깔 웃으면서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비명이 뭐냐? 그 여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명소리였어요. 앞으로 몇몇 년 후에 이 여자가 죽고 난 후에 이 여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비명소리를 지금 그 시점에 이 혜긴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내 생각에 이 여자한테 이 혜긴 목사님, 바쁘신 혜긴 목사님을 보낸 것은 이 여자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유보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접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앉았었던가 봐요.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야 물어봐, 누군가 물어봐. 지금 그것이 바로 나오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순서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모두가 각각, 모든 제자가 각각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혹시 접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되겠습니까? 아니 나 그럴 생각 없는데 내가 혹시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해? 주님 혹시 접니까?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다는 랍비여 접니까? 그렇게 아주 뻔뻔하니 물어봅니다. 랍비여 내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거기 예수님 옆에 앉은 요한을 보고 물어봐. 눈짓으로 물어봐. 누군가 물어봐.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누군지 알아야 되겠거든요.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그릇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니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소스에 발라서 주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떡을 찢어갖고 스프나 소스에 찍어주는 것은 아무나한테는 아닌 일, 굉장히 애정을 갖고 친밀한 사람한테. 그 전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밥 못 먹고 산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때 6.25 직후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손님이 오지요. 그러면은 식사하시라 그러면은 꼭 어쩝니까? 이제 이 집 밥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반만 먹어 반 들고, 그러면 그럴까 봐서 물 말아줘 버려. 여러분 그것들 기억나시죠? 연세 드신 분들. 그럴 줄 알고 아이고 많이 잡수셔 그러면서 나중에 좀 남길라 그러면 얼른 물 부어줘 버려. 숭늉 갖다 부어줘 버려. 네가 다 먹어라 그거요. 당신이 지금 우리들 식구 생각해서 밥을 반절 남기려고 하는데 아니다. 나는 손님으로서 당신한테 대접하는데 이 밥 다 당신이 먹으시오. 그런 것처럼 아주 친근하고 친밀한 사이한테 하는 것이 떡 한 조각 쫙 찢어가지고 소스 적셔서 이거 먹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떡을 찢어서 그것을 주는 그 사람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저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로 마지막 기회에서. 그러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소스에 적셔서 줘요. 그러면 이 마지막 기회를 유다는
놓치지 않았어야 돼요. 지금 유다는 예수님의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긍휼과 그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이 유혹하는 팔아버려 저 사람 기대할 거 없어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가운데 서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유다는 뭘 선택했어요? 사탄의 손을 잡는 것을 선택해버렸어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단을 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보세요. 불못이 나오고 무저갱이 나와요. 지옥이 무저갱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걔네들이 나오지요. 무저갱에서 이제 큰 황충들이 나오고 막 그럴 때 나오지요. 그러면은 막판에 가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사탄을 묶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거기를 가게 됩니까? 자기가 지옥을 선택한 게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지요. 같이 말씀 들었지요. 그 많은 기적, 역사, 표적 지 눈으로 다 봤지요. 그렇게 해놓고도 이 막판에 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고 이 마지막 기회가 떡 찍어갖고 주면서 이거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탄을 선택해버린 유다는 그 떡 조각 받기만 하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러니 밤일러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을 잘 대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낮과 밤을 대조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가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 열심히 전부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떤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겉으로는 참 신실한 사람 같고 그러는데 무엇이 안 될 때 예수를 팝니까?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가 뿌리내려서 그 예수가 내 주인으로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보통 때는 괜찮다니까요, 보통 때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으로 내 이익과 관계되는 순간, 결정적으로 내 생명과 관계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12분의 1,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유다만 유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 12분의 1은 유다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떡조각 딱 떼갖고 적셔갖고 줬지요. 이 떡조각을 먹지 않아요. 유다는 안 먹어요. 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할 때라든지, 주님은 우리한테 수시로 떡조각 소스에 찍어갖고 나한테다 줘요. 그러면 그 말씀 조각, 여러분, 저는 이건 좀 이제 인위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떡조각은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나한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소스에다 찍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찍는 이 스프나 소스는 무엇일까?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다 생각이 들더라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말씀 자체로 하나의 그 지식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것은 나한테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이 딱 얹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확 와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확 바꿔버려요. 그런데 유다는 그 작업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주문합니다. 예수를 유다처럼 랍비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쉽게 예수를 팔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멸망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6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해진 대로 가려니와, 예수님을 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계속 거부해. 교회에서 듣고 말씀으로 들을 때는 뭐 괜찮네 해놓고는 전혀 그것이 내 삶 속에 와서 내 생각이나 내 가치나 내 인생이나 이것에 눈꽃만큼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말씀 조각을 성령의 조명에 비춰가면서 소스에 찍어가면서 나에게 먹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야 돼요. 내 생각이 꼭대기까지 차 있으면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최소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리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 주님이 찾으십니다.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셔요. 내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또 높아져 봐야 별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또 나한테 찍어주시는 그 한 조각 떡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랍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내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아갔던 그 유다와 같은 것이 내 속에서는 지금 없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속에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지난번에 설교 때도 그랬죠. 도피성으로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 생명 보장 못했죠. 나와버린 이유가 뭐예요? 나와버린 이유가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들어갔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또 나와버려.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 살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도피성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러다가 너 잘 걸렸어 하고 사탄한테 걸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죠. 그 뒤로 가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그렇게 나와버려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확 받아먹거든. 그래 놓으니까 하하 너 내 밥이구나 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유다는 밖으로 나가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영원한 밤이더라요. 밤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확 바뀌어서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여러분 죄질로 따지자면 베드로 죄질이 더 악해요. 얘는 한번 은전 30냥 받아먹고 끝나요. 베드로는 어쩝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그 예수를 알면 막 나 개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죄질로 따지면 누가 더 나빠요? 베드로 죄질이 더 나쁘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닭이 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회하면서 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는가. 그때 자기 자신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참말로 섭섭한 말씀하시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끌려가면 같이 끌려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그 죽는 자리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계집종이 저 사람 그저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하니까 아니야 나 몰라 그랬다가 1시간 후에 또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또 그랬다가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죄질이 훨씬 유다보다 더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훌륭한 사도로 바뀔까요? 예수님하고 연결됐던 그 끈을, 그 마지막 기회를 베드로는 잡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한 거예요. 유다는 그 끈을 날카로운 변도칼로 콱 잘라버린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한 뿌리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뿌리 그냥 요만한 새끼손가락만한 뿌리 갖다가 내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바람 세게 불면 훅 뽑혀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깊이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저는요, 어떤 환경도 어떤 기도 응답도 결국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네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예요. 그 전에 저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에다 목적을 두니까 불행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구는 것이 바로 나의 이 잘못된 내 자아를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내 죄를 보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사람들 둘이 만나잖아요. 연애 때야 잠깐 만났는데 뭐 그때는 뭐 연애할 때는 어떤 그 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도파민이 엄청 나버린다며. 도파민이 환각물질이래요. 그래 놓으니까 막 야 오빠만 믿어 막 그렇게 엄청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그냥 영원할 줄 알았죠. 그것이 1년 6개월 간답니다. 그러면 다시 본정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나에게 만나지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인데 억울할 것 없어요. 왜 억울할 것 없습니까? 아까 1,700원어치 그 과자 사준 그 선생님이 1억 7천 헌금한 것으로 돼 있었다니, 여러분이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그 안 되는 사업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편법 쓰지 않고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 중에 기억으로 하고 계시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갚으셔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는 따로 떼어진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스쳐 지나가 버리고 거부해 버린다면 우리도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유익 따라서 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깊이 뿌리내리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께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